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전에 저를 아시던 분이 계시던가요? 제가 작년도에 왔었습니다만 작년도에 저를 보셨다는 것만으로 저를 아신다고 하실 분은 별로 안 계실 것 같고요. 예, 왜 그래요? 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된 것이 몽땅 다 예수님 때문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리고 화면도 보니까 저 멀리에서 동참하시고 한국에서 사시고 저 같은 사람은 또 호주도 살고 그런데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갖는다는 것, 소위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게 참 기적 아닙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이렇게 처음서부터 누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계획해가지고 된 일일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뭐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다고 그랬는데 저의 소개를 잠깐 동안 하게 되면 저희 아버지도 북에서 오셨어요. 북에서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남한에서 만나셔서 저희가 생겨서 이렇게 이렇게 또 주의 종이 되기까지 섰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것은 거의 그 북에서 오신 아버지의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본문은 읽어야 되겠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성경을 중심으로 주로 설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천천히 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독할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고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좀 전에도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살아온 배경이 참 달라요. 그렇죠? 굉장히 다르고요. 세계는 훨씬 더 다릅니다만 아마도 어디서 사셨든지 간에 요즘 세상을 보면서 드시는 느낌은 비슷하지 않을까. 특별히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아마 느낌은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살고 있는 호주 땅에 지금 무슨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면 그 뭐라 그럴까 차별금지법 우리는 이제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법안들을 자꾸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성경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꾸 법안들을 세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굳이 언급을 안 해도 한국은 조금 늦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빙자해서 사람들의 뜻을 모아다가 하나님께서 창조 때 세우신 것들을 무너뜨려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결과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영적인 사람들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고 염려가 많이 되고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요, 사실은요, 지금 시작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이전서부터 다 쌓여져서 온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는 더 그래요. 세상의 열매도 쌓여져서 나옵니다만 영적인 열매는 더 그렇게 쌓여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적 열매라고 하는 것은 당장 그렇게 당대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깊게 쌓여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고 계시다고 한다면 그는 그 이전에 많은 영적 선배들이 이런 영적 열매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복음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열매를 먹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줬는지를 잘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해외에서도 살고 그렇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신 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아직도 정말 많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듭니다만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바로 깨닫고 감사하며 지켜나가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역사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무엇인지 깨닫고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 성경 열심히 읽고 계세요, 근데?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을 기록한 곳이 성경에 다른 곳도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간단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하고 있던 그 그물을 버려두고 곧바로 따라갔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좀 큰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5장은요 마태, 마가복음에는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제가 왜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가 하면 성경을 좀 관심 있게 비교해 보면서 그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서 그렇게 요점을 잠깐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두루뭉실하게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관심을 갖고 깊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재밌다.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성경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재미가 없고 무슨 수면제를 타는 것 같아가지고 읽기만 시작하면 이제 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잠잘 자려고 성경을 베개로 삼아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을 뜯어놓고 보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게 복이에요. 시편 1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게 복이로구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 설교 포맷을 만드셨는가 하면 갈릴리 호숫가에 있던 배에 예수님을 오르시고 군중들은 해변에 이렇게 앉아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설교 강단이 된 거예요. 이게 풀핏이 된 거예요. 뭐 영어로는 풀핏,
설교 강단이 된 거예요. 자, 어부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는 것을 마치고 배를 호숫가에 대놨기 때문에 그 배를 설교 강단으로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그 배는 시몬의 배였어요. 베드로가 원래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라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잖아요. 그래요?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시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굉장히 당황해합니다. 왜 당황해할까요? 그 전날 밤 베드로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밤을 새워서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몇 마리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쩌다 낚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 텔레비전 보니까 도시어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레저로 취미로 낚시하는 사람들 아니란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쩌다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휴일 가서 낚시하는 사람들, 취미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갈릴리에서 낚시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요, 제가 갈릴리 호수 가보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크긴 커요. 많이 커요. 하지만 적어도 거기서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산다 할 정도면요, 그 바다 밑이 어떻게 생겼을 정도로 다 알아요. 예? 제가 홍도 가서 낚시할 때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본 적이 있는데요, 홍도에서 낚시하는 그 친구는요 홍도 밑바닥이 어떻게 되니 다 알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면요, 여기서 대를 이어서 만약에 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 밑바닥이 어떻게 돼 있을 정도인지, 어디 가면 어느 계절에 어디를 가게 되면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잡히는지를 다 알 정도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적당히 했었기 때문일까? 적당하게, 오늘은 적당하게 하지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최선을 다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이거 참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다 하면서 그날 조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일본 말이 여기 나요. 소위 우리가 쓰는 말은, 남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많이 쓰는 시마이 한 것입니다. 근데 배를 주차시켜 놨어요. 그물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신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시몬한테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마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 우리는 프로어부입니다. 여기서 태어났어요. 여기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고기잡이는 내 직업입니다. 피싱, 이거 내 직업입니다. 저는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삽니다. 그런 전문가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요,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오늘 고기는 없습니다. 다시 허탕치지 말게 해주세요. 더군다나 당신은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잖아요. 당신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선생님, 우리가 다 해봤는데 오늘은 정말 안 됩니다. 오늘은 그만 하시지요. 좀 더 삐딱한 사람들은 당신이 목수 출신인데 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십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겠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시몬의 반응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이런 보통의 반응과 좀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면, 선생님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요 점이 달랐어요. 예? 자기가 볼 때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 의지해서, 당신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자세요. 칭찬받을 만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그물을 다시 내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밤새 전문 어부가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 듣고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는데요. 자기의 배로는 다 채울 수가 없어가지고 야고보 요한한테 야, 네 배 좀 가져와라 해가지고 2배에 물에 잠길 정도로 채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대조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부터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가 보여준 반응이 중요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일반 사람들은 먼저 일단 무지하게 놀랄 것 같아요. 와,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이거 정말 끝내주는데요. 주님, 당장 이 비즈니스, 이 고기 잡는 일 저와 계속해서 하시지 않을까요? 예, 이거 계속 합시다. 아마 세상에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잡힌 고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우리 계속 있게 합시다 라고 그렇게 매달릴 것 같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도 못하고 우선 예수님의 무릎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리고서 이런 말을 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설교에서,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한 이 말을 놓치면 다 놓치고 마는 거예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지? 왜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베드로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적절한 말인가요? 뚱딴지 같은 말 아닌가요? 죄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죄를 지은 사람.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는데요? 예? 밤새 고기를 잡다가 고기 못 잡은 게 죄인입니까? 예? 뭐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방법적으로 사기를 쳤나요? 예? 고기 잡는 비즈니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돈 끌어들여 가지고 돈을 꿀꺽했던가요? 예? 고기 잡는 비즈니스 하는데 뭐 문서를 위조했던가요? 다른 일꾼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품삯을 안 줬던가요? 무슨 뭐 폭력을 저질렀던가요? 전혀 그런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일은 그날 밤 그냥 밤새 고기를 잡은 것 뿐입니다. 무슨 사기나 폭력이나 물러남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달으려면 반드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합니다. 죄를 지금 무슨 뭐 문서를 위조하고 사기를 치고 폭력을 저지르고 나쁜 짓을 하고, 예? 죄인 그러면 나쁜 짓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을 죄인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 그러면 그런 것을 덜 하는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잘 않는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베드로가 무슨 죄를 졌어요? 나쁜 짓을 했다는 증거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무릎 꿇고 자기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가 말한 걸 놓치면 다 놓친 거예요. 왜 베드로는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법이나 윤리나 도덕 이것 보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 봤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나중에도 보게 되면 베드로는 실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 적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누구라는 것을 봤어요. 적어도 굉장히 다르신 분이시다. 내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 파악 너머에 계시는 분이시다. 이걸 본 거예요. 내가 도저히 범접할 수 있는
뭐 세상이 진짜 주인이신 것, 자기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분의 말씀 한마디 의존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두 배가 잠기도록 잡히는 그것을 보면서 와, 이분은 내가 도저히 파악할 수 있는, 내가 범접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분이 아니야. 전능자, 절대자, 거룩하신 모든 만물의 주님이심을 본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는 이때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을 다 봤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적어도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자연을 주관하시는,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라는 점은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때 무릎 꿇고 베드로가 한 말이 바로 그 말이었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뭐라 그랬냐?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정의, 죄에 대한 판단, 죄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요? 생각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에 대한 생각과 죄에 대한 정의와 달라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나쁜 짓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 점을 깊게 깨달아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아니에요. 어쩌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죄는요, 오히려 좋은 것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다. 아니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죄는 어쩌면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말하면 죄는 나쁜 짓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쁜 짓을 덜 하고 있는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요, 나쁜 짓을 하는 것이라기보다 오히려 좋은 것을 하는 것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것이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 내가 하고 있는 좋은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그 좋은 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많이 놓쳐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한 개념이 나쁜 짓, 나는 좀 덜하고 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겠, 그런 관점으로 베드로를 보면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왜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랬을까? 베드로가 무슨 어마어마한 죄를 졌기 때문에? 아닙니다. 베드로가 딱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한 것은 딱 한 가지, 예수님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신의 뭐랄까요,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의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보았을 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상 법의 준엄함을 보았기 때문에, 무슨 도덕과 윤리의 고상함을 자기가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내가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본 거예요. 절대자를 본 것입니다. 전능자를 본 것입니다. 거룩하신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본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보여준 반응은 무릎 꿇음이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를 떠나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반응은요, 세상의 법 앞에서, 세상의 권세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세상의 무슨 법 앞에서, 권세 앞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전능자이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이런 반응이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한테는 반드시 이런 베드로 같은 그런 반응이 있어요. 이런 반응이 없는데 예수님 만났다, 그럴 수 없어요. 물론 이제 표현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르기 때문에, 기질이 다르기 때문에 표현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무리 다르다고 해도 오늘 베드로가 보여준 이 반응을 생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마다 다 그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말은요, 여러분 조금 새겨서 들으셔야 돼요.
나를 떠나서 나는 그럼 당신과 관계를 맺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 나를 떠나서라고 그랬어요? 나 같은 더러운 죄인으로서는 거룩하신 당신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나를 떠나주세요. 그런 거지. 진짜로 나를 떠나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멘텀이 하나 있는데 뭐예요? 자신의 철저한 실패가 있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능력은요, 그가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뭐랄까요, 이력이었어요. 경험이었어요. 남들보다 누구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그 자랑할 만한 전문성, 그 능력에 의존돼 있다는 자신의 존재감, 그날 그게 철저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을 수가 있죠?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여러분, 이걸 우연이라고 읽으면, 성경 읽으면 깨닫지를 못해요. 예? 그 예수님께서 그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밤새 고기를 잡았던, 근데 한마디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것, 어쩌다 그런 건가요? 세상 사람들은 꼭 이런 거 말할 때 어쩌다 그런 거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예? 동료의 배까지 다 채우고 난 다음에 물에 잠길 정도로 그렇게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어렵습니다. 다 예수님께서 하신 섭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가장 내세우는 그거를 분지르신 거예요. 그것이 분지러진 거예요. 자기가 가장 의존했던 자신의 기술, 그로 말미암은 자신의 그 존재감,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내 자랑이 무너지게 돼요. 내 자랑이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없어요. 변명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빈틈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나에게서 진정으로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덜 나오는 만큼 사실은 그만큼 예수님을 덜 만난 것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 한번 볼까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10절에 보게 되면,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서도 그랬더니, 그래?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래, 나를 싫어하니까 너 떠나겠다. 삐지셔가지고 그러셨을까요? 반대였어요. 오히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 남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예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사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예요. 예, 함께 하지도 않는데 사명 주시는 일은 절대 없어요. 예? 사명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함께 해주시겠다는 다른 표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날 베드로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사명은 누구한테 주어져요? 자, 오늘 온라인으로도 많이 계시는 많은 분들,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또 사명자로 또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사명은 누구한테 주어지나요?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누구한테 주어지던가요? 저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들고 나서는 사람한테 사명이 주어집니까? 자격증을 많이 갖춘 사람들한테 사명이 주어집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했습니다만 신학을 꼭 공부해야지만 사명이 주어집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한테 사명이 주어지던가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 고백을, 저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한테 사명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고백을 할 때는 반드시 내 자랑이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비명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 사명이 주어지는데요. 사명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제가 뭐 여기 이 자리에 계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도 이제 6학년이 됐거든요. 제가 살다 보니까요, 뭘 많이 갖고 있고 건강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뭐 하다 왔니? 저 많이 갖고 있다 왔는데요. 저 건강하다 왔는데요.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될까요? 너 건강하다 왔구나. 그래, 너 건강하다 왔으니까 좋은 데 가거라. 너 많이 가졌네. 너 많이 배웠네. 그럼 좋은 데 가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아니세요. 너 뭐 하다 왔니? 저 주님의 일 하다 왔는데요. 사명 감당하다 왔는데요.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한테 왜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 북한식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죠? 우리 보게 되면 선전요원 삼으려고. 그거 아세요? 예?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전요원 삼으려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 그 사명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들한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전도사님께서 또 앞에서도 그랬습니다만 우리가 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낡아지고 늙어지고 그렇게 됩니다. 너 뭐하다 왔니?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요거 하나 남아요. 예, 그 어떤 것도 건너가지 못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계좌, 은행 계좌, 그 트랜스퍼 안 됩니다. 2월이 저기 천국 계좌로 그거 안 가요. 천국 계좌로 안 가요. 예? 자, 우리가 건너가는 건요, 뭐 하다 왔니?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요거는 건너가요. 예, 요거는 건너가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한테 그 사명이 주어진다고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근데 그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무슨 법 앞에서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무능력자입니다. 무자격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나를 떠나서서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또 어때요? 붙잡아 놓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로 드림교회 와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특별하게 사명을 갖고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렇죠? 근데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한다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심으로 말하면, 주님, 저는 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예,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 뿐만이 아니라 어떤 직업과 어떤 일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것은 다 똑같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또 집사는 집사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사람 낚는 어부,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남으로 그런 귀한 사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우리 이렇게 모여서 예수님 때문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우리 시딘영락교회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을 낚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저희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온데,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만나지 않고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자 무자격자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놀라운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명 감당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시딘영락교회 모두가 되도록 인도 없이 원합나이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우리 송 목사님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역 감당하기 부족한 것도 인도 없이 원하고 저 멀리서 함께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시기를 원합나이다. 우리 안에서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